오늘 이 그리스도라는 냄새, 그리스도라는 이 향기가 오늘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향기, 그리스도라는 그 냄새라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하라는 거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풀려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것이죠. 네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냄새와 향기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향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입혀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나는 향취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향기는 무엇으로 뚜껑을 닫는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향기는 나타나게 돼 있다. 퍼지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냄새, 구원의 향기를 자꾸 이렇게 전이시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요. 우리 옛사랑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 질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사랑교회에 오고 나서부터는 많이 이제 진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만큼 역사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빠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주일날도 안 빠져요. 참 신앙이 점점 좋아져요. 근데 계속 약간 불신앙도 찾아오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다락방을 해주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가 만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불신앙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한 사람과 다락방을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간 속의 깊은 곳에요. 암세포가 탁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 감쪽같이 사라졌대요. 실제로 딱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방법도 쓴 적이 없다니까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메시지 중에 평생 신앙생활에도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탁 가슴에 담고 정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봤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정말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너무 신앙생활 속에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젠 내가 예수사랑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대요. 이런 분도 있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핵심을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매일 반복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밥을 먹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도대체 육신을 입고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마귀 일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매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이 향기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으로 여러분 그 향기를 없애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 향기의 영향력은 여러분 된장찌개를 집에서 끓여도 그 된장찌개의 향기가 얼마나 퍼지는지 몰라요. 그 향기를 여러분이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못 막아줘요. 영향력이 대단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향기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이 부분이 여러분 안 풀리면 너무 힘이 들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 나에게 안 퍼지느냐?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악취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제거해라. 악취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을 위해서 네가 기도한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실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육신적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염려가 찾아오니까 그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뿌리는 두려움이거든요.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두려움의 결과는 형벌을 받는 것이다.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다 끝냈다! 이거 끝내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살면, 육신적인 것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그 육신적인 것 포기할 때까지 코너로 몰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죽는 날까지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절대 육신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 눈만 뜨면 오늘은 뭘 먹으러 갈까? 오늘은 뭘 마실까?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할까? 오늘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할까? 그리스도를 먹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입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가슴만 품고 있으면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틀림없다니까요. 저 인도에서 온 우리 선교사가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하나 듣고 왔다잖아요. 저 친구가 지금 인도의 생활을 봤었을 때는 빨리 한국에 나와서 눈치 보면서 돈을 벌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인도에 있는 형제들과 인도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가슴이 정말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가슴이. 그가 삶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뭐 이런 중심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생명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이 눈빛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인도 땅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역사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으면 정말 일평생 신앙생활 다 하고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으로 인하여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가 향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사람이요 기쁜 사람은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보세요. 주로 악수하다가 이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늘 웃는 사람은요 입냄새가 안 나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조사해 보면 일단 안 웃고 뭔가 인상 쓰고 뭔가 염려 많이 하고 뭔가 잔머리 쓰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서로 말을 하다 보면 입냄새가 많이 나요. 막 썩는 냄새가 막 악취가 나요. 얼른 도망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실제라니까요. 제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에게 악취가 사라진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 환희 막 여기에 충만하면 일단 냄새가 달라져요. 굉장하다니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 생명을 통하여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할 수 없는 악신이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향기가 없으면 여지없이 그 집을 공격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으면. 여러분 파리도요 깨끗하고 나름대로 향기가 멋있는 집은요 잘 안 와요. 약간 이상한 꿀은내가 나고 뭐가 이상해야 파리도 오지. 좋은 향기가 나는 집은요 팔이 없어요. 이래 보면. 그래서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로 바뀔 때 사라지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놓고 기도 제목을 삼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나온 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왜냐하면 복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요.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 자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내가 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걸로 생각을 안 바꿔버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네가 믿는다면 그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결단코 과거에 욕먹었었던 것, 악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없어야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고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외국을 가면 왜 이렇게 면세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를 생각하고 선물을 사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꼭 나는 이렇게 향수 파는 데를 가요. 그래서 한 3개는 뿌리고 가. 그렇게 좋아요. 그 비행기 아니고 내 향기 때문에 내가 도취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저를 바라보대요. 이렇게 막 짜증낸 얼굴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나이면 이제 약간 냄새 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50이 좀 넘으면요, 어지간하면 향수를 조금 뿌리세요. 사람에게 냄새 나요. 특히 남자들. 그래서 좀 향기를 뿌려주는 것도 좋아요. 잘 알을 거예요?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모르는 게 있어요.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막 충격받잖아요. 이게 무슨 냄새지? 막, 오 마이 갓. 막 이러잖아. 막 김치 냄새, 된장찌개 냄새 막 이거 미치거든요, 처음에 오면. 제가 처음에 중국 가니까 너무 심하게 막 향료에 나는데 밥을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비유가 상하, 그 향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앞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을 용서하고 또 위로하라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사 지낸 그 제물을 막 먹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많이 하는 귀신을 섬기는 이런 성도들도 많고, 우상을 섬기고 이단 종파에 빠져서 막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방언이 맞냐 안 맞냐 막. 그러니까 하도 방언 이야기 하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방언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은 귀신의 활동으로 통로를 내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라.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평생을 거짓말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 여러분 속에는 악취가 가득한데 이 악취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느껴지거든요. 악취라는 것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악취가 느껴지면 사람들이 피해요.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치니까. 근데 냄새가 향기로우면 점점점 이렇게 자꾸 빨려 들어오지요. 근데 냄새가 나쁘면 피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압인 마귀가 우리 영혼 속에서 지금 완전 악취를 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사단에게 속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 때문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악취가 난다라는 것이지요. 그 악취가 뭐냐?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 육신의 떡 먹는 문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떡 먹는 문제에다 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육신 것을 먹어버리니까 썩는 냄새만 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마귀의 괴계, 매일 마귀 기술에 걸려든다 이 말이. 자꾸 넘어지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마귀에게 늘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존재.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악령의 실체. 또 13절에 보니까 자꾸만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거 빨리 치유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 하고 응답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죽는 날까지 변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계속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환난을 자꾸 당해요. 변화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곧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라는, 악취를 제거하고 그리스도가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안을 자꾸 어둡게 하잖아요.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 대백성이 유리하고 방황하는데 밭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밭이 지금 옥토밭인지 돌짝밭인지 길값밭인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여러분을 영안을 닫아버려요. 영안을 안 열어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악취가 나는지를 냄새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요. 여러분 영혼 속에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귀신은 악취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계 문이 안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하느냐, 너희 죄악이 너를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향기를 못 맡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웠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악취나는 현장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최고의 좋은 향기, 구원케 하는 향기,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감격케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향기를 맡으러 일어나면 되는데 이걸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영혼을 안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불신앙, 오늘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 그 멀리 떠나 있어도 자기의 냄새를 알고 자기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그런 영화들을 보면 멀리 가면서 계속 자기의 냄새 향기를 이렇게 뿌려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데는 뭐 이렇게 그 바운다리는 내가 머무르는 곳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놓기도 하고. 그래서 향기와 악취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것을 향기라고 말하고 악취는 불쾌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향기와 악취는 너무너무나 달라요. 냄새, 정신과 마음, 영적 상태와 많이 관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냄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냄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간에 같은 데 가면 막 이상한 악취가 나니까 향불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거 못 느끼세요? 절에 한번 들어가면요, 그 색색에서 나오는 그 나무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조화 냄새가요,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촛불 피우고 뭔가 그 절을 하다 보면 진액이 빠져버리는데 그럼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악취지, 악취. 향기가 아니라. 그래서 막 향불도 많이 피우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독을 품거나 하면 몸이 병들 뿐 아니라 냄새도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독을 딱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냄새가 달라진대요. 참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노인들,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막 강하게. 이게 일평생 살아왔던 독을 품고 지금 있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품지 않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의 유언을 내가 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늘부터 냄새를 나오게 해야 돼요. 다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쁜 얼굴이다, 어두운 얼굴이다, 이건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은 냄새로 나타난다고 그러지요. 뭘로 나타난다? 냄새로. 그 사람을 나타내요. 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향취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상담을 했는데 참 냄새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사우나를 가보면 정말 어지러울 만큼 냄새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그 목욕탕 전체가 다 그렇게 막 조선간장 엎어놓은 것 같아. 짠내가 막 심각할 정도로 어지럽더라고요. 더러운 냄새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더러운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이미 뭔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썩는 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 악취를. 사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냄새로 나타난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혼 속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냄새는 절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막 더 잘 퍼져나가요. 막 냄새는 퍼지는 것이고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증오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시기로 꽉 차 있으면 사람이 당연히 나쁜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왜 싫냐? 냄새 때문에 싫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부부간의 냄새가 막 서로 막 싫어진대. 그 냄새가 막 그 냄새만 생각하면 막 소화가 안 되고 할 만큼. 그래서 자꾸 씻으라고 가서 좀 씻어. 왜 안 씻어? 이 사람. 아유 왜 그래요? 그러면 또 남자들은요 주로 잘 안 씻어요. 또 씻으라면. 그래서 자꾸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인생 살아오면서 나쁜 쪽으로 쌓인 사람은 냄새가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서 냄새가 악해지면 나쁜 생각을 나쁜 걸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 상태도 이렇게 냄새로 나타나는데 오늘부터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불쾌한 냄새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냄새는 동화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을 주는 향기는 냄새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문둥병이 가는 현장마다 생명의 냄새가 나오잖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참 썩어 문드러지는 그 냄새 현장에서도 생명을 주었더니 나사로가 썩는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공동묘지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무덤 열고 일어났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안 바꾸면 주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흠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그 향기를 하나님 보좌에 쏟는다. 그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귀신은 향기를 싫어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향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썩는 냄새 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이 이런 거예요. 로마에 그때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 용어를 여기다 좀 썼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로마를 향하여 이제 로마 군인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개선 장군으로 승리한 사람은 백마를 타고 맨 앞에 딱 서고요. 그 다음에 장군들이 딱 서요. 그 다음에 계급 순서대로 타요. 그래 놓고는 그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뭘 가져오느냐? 이제 전리품을 그 병사 뒤에다가 마지막 꼴집 전사 뒤에다가 이제 전리품을 마차에다 막 가득 실어요. 그 마차 다음에 뭐가 오느냐?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데 개선 장군이 올 때 되면 그 로마의 성에서는 아주 모든 그 향기가 퍼지는 연기로 향기를 피운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다가오자면 향기가 진짜 이제 자꾸 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가장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우리 조국이 우리를 대환영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구나. 막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막 감격과 감사가 막 흘러넘치고. 근데 포로들은 생을 걸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하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알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사망에 묶여있고 마귀 포로에 묶여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냐? 향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걸 지금 그렇게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할 단어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은 향기로 느껴지고 부끄러운 길을 걷는 사람은 악취로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인데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은 막 그게 악취로 느끼죠.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 그 향기가 막 악취가 아니라 막 향기로 느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의식, 그 생각 속에 완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잠길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그 향기를 자꾸 내품기 시작
시작하면 막 바람을 타고 막 점점점 모든 사람들이 막 동화되어지고 전이 되어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냄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냄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생명의 냄새,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냄새, 이게 그리스도 이 향기. 오늘 그 향기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감격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냄새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의 냄새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퍼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니 저 갈릴리 촌놈들이 도대체 연기도 없고 비급장이고 은 30냥에 팔아먹고 자살하는 놈도 있고 여종에게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갑자기 저들이 바뀌었다, 이상해졌다. 저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는데 갑자기 저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됐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러고 평생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저들이 일으켰냐? 도대체 저게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끼리 모여서 예수와 함께 3년 반 동안 저들이 돌아다니다가 저들이 예수를 닮고 예수의 냄새가 저들에게 배었구나. 이걸 그런 뜻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여러분에게 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막강한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었단 말이죠. 십자가라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온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 이놈들은 이러지 않고 향기로 냄새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세요. 바울이 하도 고린도 교회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주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느냐. 요게 기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 악취가 나냐 내 삶에 향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삶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거 진짜 잡아야 돼요. 유일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한계가 오지만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다. 예수의 냄새가 나는 자들이다. 예수의 냄새가 나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서로 닮아가고 냄새가 같으니까 창문 열어놓자 소리 안 하잖아. 냄새가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끔 신방 가면 그러잖아요. 창문 좀 열어놓으라고. 좀 냄새가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면 예수님의 냄새가 내게 배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이제 안 맡으면 못 사는 거야. 이제 재미도 없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동거. 그래서 냄새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냄새가 좋고 기뻐하고 멸망받을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 같은 냄새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냄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우상에 절하고 재물에다 바친 음식을 먹고 삶이 막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음행하고 짐승들하고 교배하고 알 수 없는 짓거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각종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통변한다. 나는 방언한다. 너는 막 환상을 본다. 뭘 본다. 막. 너무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걸 하나로 지금 통일시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냄새는 영향력을 입힌다. 전이시킨다. 그리고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목사가 주례한다고 그러면 예식장 가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사회자가 곧 예식이 시작되오니 바깥에 계신 하객들은 앞에 들어오셔서 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아무리 말을 해도. 특히 또 교회에서 예식한다고 그러면 아예 안 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향기가 달라서 그래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이게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의 딱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을 못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 나는 게 싫은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멸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그 냄새에 젖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냄새에 젖어서 그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그 향기에 젖고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히고 전이시키는 최고의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가문과 가정과 산업을 살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지어다.